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은 호도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 나눔을 통하여서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호도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엑소도스, 즉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노예로서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삶의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길이 이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벽돌을 만들고 늘 피라미드를 만들고 건축을 하며 그냥 그렇게 노예로서 살아가다 삶을 마감할 것이라고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그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그 새로운 길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열리게 되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또 그 부활하신 것이 모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선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묶인 자들을 풀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길 되시는 그 삶의 자리에는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며 지금 처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즉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 환경의 노예로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길은 물리적인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거처로 향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길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림길도 없고 샛길도 없고 오직 한 길, 오직 고든 길, 그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성도 오직 우리 주님 계신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습관도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 또 하나는 메소도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단어로 잘 알고 있듯이 메소드는 방법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이 다원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법과 체계는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높은 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양성, 이 다원주의가 사실 이 세계의 기술적 발전에 엄청난 기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정말 나아진 사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 다원론적인 사상은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신학이 등장하며 급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과 매체는 발전하여 우리는 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도구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진 모습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의 전도를 위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만 다양한 방법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교회에 몰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즉 구원이다고 이것을 도미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질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어느 분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느 종교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모든 종교를 똑같이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리스펙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에 조금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두리번거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내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 빛이 상대방에게 비치게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이벤트만 구성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부유함과 명예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멀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즐기던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그 길드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